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1년이 다 지나갑니다.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 부정한정이 오늘 1년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부정한정은 주님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바로 엊그제 2025년 1월의 첫 주일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1년이란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기분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입장에서 지나온 1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 가운데 지금까지 왔음을 피부로 느끼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삶을 좀 돌아보니까 지나온 1년 동안 정말 감사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와 반면에 그 1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시간들을 너무 무의미하게 보내지는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올해 1월의 첫날을 시작할 때에는 그 1년이 정말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언제 1년이 지나가지 하고 그 1년이 먼 것처럼만 보였지만 막상 그 1년이라는 시간들을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도 짧은 시간들이었고 그 지나온 1년이 정말 순식간이었음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세월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하지만 제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 앞으로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할 만큼 이상하리만큼 길게 보여지더라고요. 정말 막막할 정도로 남은 인생이 멀게만 보이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2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 그 20년이란 세월이 언제 지나갔는지 바로 엊그저께 같이 짧아만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의 세월이 날아가 버렸노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란 정말 뒤돌아볼 사이도 없이 붙잡아 볼 겨를도 없이 정말 화살처럼 빨리 날아가 버렸노라고 고백을 했던 그 모세의 심정이 이제야 이해가 가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올 한 해 1년의 세월 중에서 단 하루라도 그 세월을 붙잡아 보셨던 분 계신가요? 아니면 아이고 내가 어제 하루를 잘못 살았는데 하고 후회하면서 그 하루의 시간을 다시 되돌려서 그 하루를 다시 살아보셨던 분 계신가요?
아마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월이란,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1초 1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절대로 잡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지나가 버린 시간들이 후회가 된다고 해서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시간이요, 이 세월이란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처럼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간과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 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시간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태어나죠. 뿐만 아니라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다가 결국엔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죽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떻습니까? 1년도 안 돼서 죽는 아기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50년의 시간을 받아서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70년이나 80년까지도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수를 한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00년 이상의 시간을 받아서 살기도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주신 그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시간들을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서 자신의 지내온 자신의 인생을 창세기 47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자기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진 그 시간들을 받아서 단지 이 땅을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야곱은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예,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시고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정해진 세월 동안을 나그네와 같이 살게 하신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그 제한된 세월이 도대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우리 사람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우리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1시간이 될지 1년이 남았는지 내일이 바로 그날이 될지 얼마나 남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 모두는요, 언젠가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야 원시가 너는 내가 준 시간들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다 왔니?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죽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언제 죽을지, 아니 금방이라도 죽을까 봐 그렇게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년을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죠?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모든 비유를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들을 너희들은 어떻게 사용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들을 잘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인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도 같은 이 귀한 시간들을 아무렇게나 허비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정말 잘 아끼며 소중하게 관리를 하고 주를 위해서 부지런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너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정말 지혜 있는 자같이 정말 소중하게 아끼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인생이라고, 지혜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면 이 말씀에서 쓰여진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시간들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잠언서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부유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또한 멋지고 화려한 쾌락 속에서 즐기며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엔 지옥에서 멸망을 당하고야만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주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부자는요, 말 그대로 엄청난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입니다.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있던 창고를 더 크게 짓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제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편안하게 먹고 놀고 정말 쾌락 가운데 즐길 생각을 하니까 정말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 없이 보냈던 그 많은 시간들과 하나님 없이 수고하며 모아놨던 그 많은 소유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부자에게 있어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시간들과 아무 쓸모가 없는 물질들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주의 종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22절과 23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보시면,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중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그 많은 시간들과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폼잡고 즐겼던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땀을 많이 흘리고 많이 모아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모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은 단 하나라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갔던 그 시간들만, 그 헌신들만 장차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누구나 다 알 것 없이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훑고 지나갈 때에 이 세상에 모아놨던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산 것들만 남는다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 것들은 불심판 때 다 타서 없어져 버릴 허망한 것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물질과 욕심과 쾌락이 좋다고 히히덕거리며 그런 것들만 쫓아 삶으로 그 아까운 시간들을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고, 너의 생명을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너의 생명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은요, 앞으로 1시간 앞이 될지, 오늘 하루가 될지, 내일이 될지, 앞으로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2025년 52주가, 첫 주에는 이 52주가 언제 다 지나가나 하고 멀게만 느껴졌지만 결국엔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듯이 우리 인생의 시간도요, 앞으로 1000년 만년 살 것 같아도 결국엔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아직까지도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던지, 아니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주님 앞에 있으니까 다 회개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옥불 심판 앞에서 영원한 수준으로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단 하루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세월을 아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를 위한 헌신의 삶을 남은 인생 동안만이라도 열심히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처럼 오히려 하늘의 큰 상급은 물론이고 풍성한 기업과 함께 우리 주님과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성도님들, 축복의 성도님들,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월을 아껴야 할 때라고 하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심령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미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구원과 영생을, 소망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님들, 축복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